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2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올 때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부터 7장 27절까지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제사 규례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사법 1, 제사법 2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순서는 조금 달라져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가 일반 백성들 할 때는 3번째 나왔는데 제사장들의 규례에서는 마지막 5번째나 나온 이렇게 좀 순서만 약간 달라지지. 이번에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니까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들이 번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이고 두 번째는 옷, 의복이에요. 불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여러분 우선 9절의 뒷부분 하반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8절에서 13절까지 제단 번제물에 있어서 꺼지지 않게 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건 3번 반복되죠. 이게 이제 제사장이 명심하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규례인 거예요. 번제물과 관련해서는 번제단 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2번째는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 피운 번제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이제 다른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버려라. 이렇게 번제와 관련되어서는 불을 꺼뜨리지 마라. 옷,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입고 직무를 감당해라. 뭐 이렇게 두 가지가 강조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9절 보시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렇게 양 한 마리씩 드리는데요.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어라. 이 말은 언제 드린 제물이겠어요? 저녁에 드린 제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드린 상번제는 저녁까지. 그 다음에 저녁에 드린 상번제는 저녁에 밤에 치우지 말고 아침까지 해서 제를 언제 치우냐면 그 저녁에 드린 상번제는 아침에 치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석쇠 위에, 이 석쇠라고 번역하는 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요. 그 번제물을 제단 윗부분, 그 상 부분, 그 불타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석쇠 이렇게 너무 단정 지어 버렸는데요. 어쨌든 석쇠 위에다가 장작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넣고 불을 태워서 번제물로 바쳤을 거잖아요. 그 윗부분을 말하는 상단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상단 부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나면 제가 될 거잖아요. 다 드리고 나면 그 제를 제사장이 치워요. 참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천한 일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은 좀 더 귀한 일하고 제 치우는 것은 다른 사람 시켜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교회 청소나 뭐 이런 허드렛 일은 관리 집사님 시키면 될 것 같잖아요. 늘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우면도 교회는 관리 집사님은 안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 가끔 받고 건의를 받기도 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말해요.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은 없는데 사찰 목사님은 있다고 나라고. 하나님의 일에는 천한 일이 없어요. 제사를 집례하고 피를 성소에 가져가서 뿌리고 뿔에 바르고 이런 일들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제사장이 치워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천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한 일이고 막 더러운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닦고 먼지 속에서 이거는 거룩한 일 아니에요? 다 거룩한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편한 거, 좀 남들이 볼 때 깨끗한 거 아니, 네가 죄 갖다 버려. 이런 식으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전반적인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불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 불 붙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나중에 이제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이거 꺼뜨리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지옥에 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섬기다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 불은, 번제단 위의 불은 맨 처음 하늘의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꺼뜨리면 세상에서 뭐 다른 방식으로 불을 얼마든지 피울 수 있죠. 불 피우는 거야 뭐 꼭 그 불 꺼뜨린다고 못 피웠겠어요? 그런데 그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꺼뜨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장작을 연료를 제공하면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직무로 매우 중요하게 제사장이 관리해야 될 불이에요. 이거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그래서 우면동 교회에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도록.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실까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죠.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코에다가 바람, 호흡, 숨을 불어넣어서 그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흙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 대통령이 되고 저는 지금 오늘 붙은 사람에게 축하해야 될지 떨어진 사람에게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에 어느 면으로는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면 흙덩어리예요. 시체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불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건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은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항상 사모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벌 받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 많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뭐가 요란하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리면 성령 충만이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이 식어버리고 기도의 불이 식어버리고 찬송의 불이 식어버리고 말씀의 불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우면동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덩어리예요. 시체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제사장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두 번째, 옷인데요. 세마포 제사장은 불 앞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수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나죠. 근데 다른 옷 입으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비단 옷 같은 거 입으면 통풍이 안 돼가지고 땀이 벨 거잖아요. 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통풍이 잘 되는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땀이 배지 않겠죠.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지고 세마포 긴 옷은 밖에다가 입는 일반적인 제사장의 직무용 옷이고요. 미도 야드라고 그래요. 미도 야드를 보통 입어요. 그런데 미케네세 야드라고 하면 이게 속바지인데 세마포 속바지인데 그냥 허리에서 허벅지 정도까지 가리는 속바지예요.
그러니까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면 긴 옷은 뭐 무릎 정도까지 오고 속바지로 발목까지 가리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체라는 것이 그 제사장의 성적 기관을 말해요. 엉덩이하고 앞부분, 성기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걸 속에다가 입으니까 속바지고요. 허벅지 정도까지. 그 위에다가 세마포 긴 옷을 입어서 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성적인 노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겹으로 하체를 가리고 그 다음에 긴 옷을 입어서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죄를 버릴 때는 그냥 세마포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버리고 와서 또 직무 감당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세마포 제사장 복장을 하고 죄를 버리러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옷을 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죄 버리는 곳에 죄 버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진영 밖에 부정한 것에 전염하고 오염되지 말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옷뿐이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백성들의 예배가 온전히 거룩해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번제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소제에 대한 민하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일반적인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룩도 꿀 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소금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사장들이 한 웅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이 소제를 드리면 그러면 먹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아론과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지금 백성들이 누룩과 꿀은 넣지 않잖아요. 소제 드릴 때. 근데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을 때는 또 누룩을 넣어서 구워 먹거나 그냥 가루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먹는 것은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친 그대로 누룩 빼고 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것도 제사의 일부예요. 소제를 드리는 그렇게 먹는데 회막들, 이 회막들은 어디냐면 번제단에서 성소 사이 물두멍 있는 거기를 회막들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제사장의 뜰이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번제단까지만 와요. 거기 넘어서 성소 쪽으로 물두멍 성막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회막들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번제단에서 성소 사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죠. 아론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소득이 되는데 여러분 18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이 화제물, 소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여지리라는 것은 좀 해석에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것처럼 화제물에 손대는 사람은 다 거룩해진다.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화제물을 먹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거룩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들이 문맥상 좀 더 맞는 것 같고 네. 일반 백성들은 못 먹는데 제사장들도 거룩한 자들이 먹어야 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는 가끔 위임식 소제라고 말하는데 20절에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드릴 소제라고 해서 위임식 때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 위임식 때만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임 받은 날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소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 소제를 얹어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드릴 때. 소제는 대부분 이렇게 번제와 함께 드리거든요. 그렇게 제사장이 아침에 반, 저녁에 반, 10분의 1 에바 2.2리터예요. 1 에바가 22리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영원한 구제로 드리는데 23절처럼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일반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는데 자기들이 드린 소제물은 자기들 제사장이 먹을 수 없이 전부 다 제사장이 바친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소제물을 먹어라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먹는 떡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거룩한 떡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소제물을 먹어라. 뭐 제사장만 먹으라며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될 거룩한 소제, 거룩한 떡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거룩하게 유지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번제물과 소제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규례를 묵상했습니다.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온 열방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새로운 온열을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종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